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2쪽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이니까요. 구약 성경 맨 끝으로 찾아가셔서 말라기를 넘기시면 이제 스가랴가 나옵니다. 네,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차례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고레스 때 다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무려 16년 동안 계속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민들이 다시 성전을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건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전의 예표가 되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당시에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이 어땠죠? 막 다 성전도 다 막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 또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이 땅에 오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길 위해서 이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치 16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 멈추고 있었던 것,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의 처음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나라가 망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들이 나라도 망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과거 조상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행하던 악한 길, 악한 행위들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 법도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이런 징계를 행하시겠다, 이런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요, 뭐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셨나요? 우리를 왜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죄값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이 전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이루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으면 그곳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다시 건축하고 또 삶의 터전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성전이 건축됨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허락했는데 왜 이 1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렇게 멈춰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징계와 심판이 그대로 포로 귀환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고 폐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귀환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맨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면 결국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될 수 있기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작년의 신앙의 모습보다 올해의 신앙의 모습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올해의 신앙의 모습보다 내년의 신앙의 모습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신앙의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걸 올해는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올해 우리가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면 그걸 내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그걸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이 퇴보되고 있고 또 신앙이 그냥 점점 무뎌지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표현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왜 조상들이 그렇게 망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내가 수요 예배 안 드렸다면 올해는 내가 열심히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작년에 내가 새벽 예배 제대로 못했다면 올해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수요 예배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민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멈춰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그것을 다시 시작하면 내가 그 성전에 임해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그 땅을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을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 내가 너희의 삶에 은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 이걸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고 있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전엔 내가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정말 우리 교회가 신앙을 조금씩 정말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뭐 별론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울산 수암교회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막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막 힘썼던 그때의 모습들.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다 재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데 그걸 다시 재건하지 않냐라는 거죠. 다시 재건해 나가라. 그러면 그걸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16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멈춰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행하던 악한 일들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다시 포로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똑같이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열심히 행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멈춰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